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 신앙을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고 본인에게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한말로 표현하면
감사가 충만합니다. 예배는 감사절을 뼈대로 해서 이어져 갑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3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때를 기념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제 첫 열매, 보리, 밀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이 맥추절은 다르게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감사가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감사절을 맥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의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신앙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가 넘치면 교회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감사가 넘치면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망 불평이 있는 곳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밀을 심었더니, 보리를 심었더니 그것이 열매를 맺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으며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구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을 때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들이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종살을 하면서 땅을 가져도 내 땅이 아닙니다.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할 뿐입니다. 그들이 그런 중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믿으면서 그렇게 생존해 왔던 거죠. 또 광야 40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이어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면서 얼마나 감격하게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리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가득하고 감람류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너희가 누릴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집에는 좋은 물건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그 약속대로 정말 성읍이 있고 집이 있고 물건들이 가득하고 또 농사를 지으니 이렇게 좋은 곡식을 거두게 됐습니다. 풍요롭고 기름진 삶이 그들에게 시작된 거지요. 이들이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한 가지를 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엄청납니다. 여전히 햇빛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바람과 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기억해 낼 때 감사가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친구에게서부터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주보에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또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연세가 많은 누님이에요. 그분이 매달 신앙 잡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용돈을 넣어서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그렇게 꼭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월급 중에 저한테 또 학비를 보태주고, 또 교회 안에서 학비를 보태주신 집사님들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대학 1학년 때 월부 책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책을 다 사서 학비를 보태주고, 참 이런저런 은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선물을 보내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감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기억할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끌어서, 그래서 입술로 표현하고 행함으로 표현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맥주절에 하나님 절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밀을 수확하게 하시고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미래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어떤 우상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주권주의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던 것이 있었으면, 세상의 것을 욕심하고 따라갔다면, 이방신을 따라갔다면, 또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앙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 제일 먼저 것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권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3대 표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이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이 있죠. 바로가 너희도 왜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예배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거지요. 2020년도 참 희한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 수 있었을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을 다져야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우리 앞에 장애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복을 받을 때가 조심해야 할 때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된다. 그런데 그때에 풍요롭게 하시는데 이때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무엇하여? 조심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데 좀 잘 될 때 부요하게 되면 그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풍족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또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방신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돼도 안 된다. 우리 인간성 안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잘도 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모세가 염려했던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고 비를 보내시고 햇볕을 보내셔서 곡식이 풍성해지니까 이 백성들이 이 곡식은 이 땅의 신인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를 먹게 한 것이다. 이러고 그들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약한 놈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방울 하나 내리지 않았어요.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 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먹이셨던 것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건강할 때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평안한 것이 주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잘 될 것 같았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재물, 세상 성공, 세상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됐죠. 6.25가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불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손꼽을 나라. 예? 요즘에 무슨 보릿고개 노래가 유행이더만 여러분 보릿고개 압니까? 그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도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온갖 탐욕에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가 메말랐어요. 감사가 메말랐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전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보다 세상 재물, 세상 뭔가에 빠져가지고 다 떠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으니 이 땅에 점점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것을 하나님을 떠나가니 어려운 문제가 이 땅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WCC 세계 종교 연합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혼합하고 무당이 예배당에서 구춤을 추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고요. 지난번 KBS 뉴스 9시에 말이죠.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이 뭡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생활하는 거예요. 번젓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차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높여드려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못 만든다고 아나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 못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 가로막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가 후회하고 다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의가 있어야죠. 정부가 할 일은 의로운 일을 진작시키고 잘못된 것은 벌을 줘서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이제는 잘못된 사람들의 편을 들고 바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나라,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지 않고 자기 성공, 자기 재물, 자기 행복, 자기 우상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리 한 자루를 수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현재와 미래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도 흥왕하고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바빠지고 이러면 예배 버리고 섬기던 거 버리고 이때가 위기입니다. 예?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주님의 날에 세상 것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절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발을 걸어 넘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신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거룩을 위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탁월하게 하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가면서 종이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의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요셉이 배추 농사를 지으면 배추가 잘 돼요. 양을 기르면 양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주인의 부인이 그를 현혹하고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합니까?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의 관리들을 만나고 바로 황제를 만나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일거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의 70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서 자리를 잡게 하고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 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바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제가 볼 때에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될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재수가 져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능력이 주어져요. 몸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이들이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처럼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정치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의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의 산에 올라가서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교육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문화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다녀가지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왕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회사의 사장님이 돼가지고 너희들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예? 군대에서도 대장님이 교회 다니면 밑에 있는 쫄병들이 다 눈치 보고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맥주절에 감사를 회복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맥주절에 감사를 회복하자. 뭘 회복하자?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아유, 목사님, 오늘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들어. 아직 잠도 안 깼어요. 피곤해요. 혼란스러워요. 염려, 근심이 많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마음은 감심입니다. 감심. 감사하는 마음. 우물가에 두 머슴이 있었답니다. 머슴들이 물을 기르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데 한 머슴은 불평불만을 해요. 이게 뭐야? 내가 아무리 물통에 물을 잔뜩 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얼마 안 가서 다 써버리고 또 물을 길어와야 하니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냐? 빈통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러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에? 생각을 바꾸면 돼. 내가 우물에 올 때마다 빈통으로 오지만 갈 때마다 가득 담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물을 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게. 얼마나 좋아. 문제는 네 마음이야. 그저 감사하면 즐겁고 행복한데 불평하니까 불행한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런 거예요.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나갔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보게, 자네는 왜 이런 일을 하나? 아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입에 풀칠하려니까 그렇지요. 내가 이런 일 왜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나? 너무나 감사하지요.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아유 목사님 요즘에 힘들어요. 그냥 이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임플란트를 전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권사님 효자다 효자. 자녀들이 권사님 연세에 아유 그냥 잡수시지 무슨 이빨을 합니까? 이런 자녀들도 있다니까요. 응? 아니면 그냥 틀리나 하지. 권사님이 그냥 틀리나 싼 걸로 하지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루를 잡수셔도 잘 잡수셔야 된다고 임플란트를 5개나 한다. 우리 권사님은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아유 권사님 치료받느라고 얼마나 아프세요 막 이렇게 위로를 못해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참 생각해보니까 참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걸어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눈 뜨고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물을 마시면 물이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예배 이제 가운을 입으려고 하는데 웬 잘생긴 청년이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웅이가 왔구나. 예,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벌써부터 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합니다. 늘 생각이 났고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아유 그리고 오늘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지옥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감사, 밥을 먹다가도 감사, 길을 가다가도 감사, 배가 아파도 감사. 아멘.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편 106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69편 29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나이다.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평안에도 감사,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 감사, 질병이 좀 있어도 감사. 이것을 범사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저 입만 열면 감사.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감사하지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들도요, 감사 테라피라는 그 학술을 그들이 말합니다. 감사할 때 몸이 치료가 된다. 감사할 때 몸이 치료가 되더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보면 자기 뜻대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는 범사에 감사한 인물이에요. 동방의 의로운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는 약대가 7천, 약대가 7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남녀노비가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10명.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했어요. 10남매가 한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서 다 죽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돋아가지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쥐약장으로 막 긁어요. 그 부인이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복 주시더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고통을 겪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원망할 만한데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줄 그저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나왔단 말이죠. 또 적신으로 내가 돌아갈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찬송받으소서. 엎드려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또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모든 재물에 갑절에 그런 복을 주시면서 그 욥기가 끝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감사를 채우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칼 힐티는 말하기를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젊어지고 몸이 젊어진다. 틀림없습니다. 또 링컨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기 인생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장사라면요 고객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보면요 거기 종업원들이 무서워. 그릇을 막 갖다 던져. 네? 숟가락을 막 던져. 뭐 좀 달라 그러면 막 소리 질러. 그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무서워서 안 가지요. 그런데 참 환영하고 서비스가 좋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참 그런 데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감사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감사의 나라, 지옥은 원망, 불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왔으니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려야 돼요. 갈랑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론에서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감사가 도망간다. 남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남의 탓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세요. 동료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입술로 감사하고 내 재능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아멘. 마음의 창고, 땅 위의 창고, 하늘나라 창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창고마다 다 채워주십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면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숫소 3마리, 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신앙 인격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함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제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감사함으로 교회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말씀한 대로 감사와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감사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쳤어요. 대한민국에도 감사가 넘쳐서 저 북녘 땅에도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